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오직 주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 1년간 기도 생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사실에 대하여 이 시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 33장을 펴놓고 제가 같이 말씀 볼 시간이 있을 텐데 이사야 33장을 펼쳐 놓으시고 말씀을 간증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태동하던 1980년 3월 10일, 그러니까 교회 출범보다 닷새 전에 산림청에 입사를 했습니다. 2019년 작년 1월 26일까지 명예퇴직을 하기까지 약 39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산림청 직원들을 주위에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봄, 가을에는 산불 예방, 또 여름철 장마기에는 산사태 예방, 그래서 그 비상근무를 많이 하는 직종에 해당됩니다. 퇴직을 하고 나니까 비상근무로부터 해방되고 약 4개월 동안은 정말 자유롭게 아내와 소풍도 다니고 새벽기도 마치고 뒷산에 산책도 하고 그렇게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5월 20일경에 강원 도경이라고 하면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태백구기림 소장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2014년 구규림 사용허가 취소 유예 처분을 한 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이 봐주기식으로 그렇게 처리되었다는 제보가 있으니 나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2019년 5월 30일 오후 1시 30분 강원도 강릉시 어디 강원지방경찰청 영동별관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출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가끔 보면 큰 사건은 지능범죄수사팀이 수사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수사의 베테랑인 그 수사관들이 지능범죄수사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퇴직을 했고 또 제가 산림청에서 근무하면서 산림사범을 처리하고 그럴 때 또 보면 참고인 조사는 그냥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렇게 마쳤던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조사받기 전날 5월 29일 날 그 아내가 그 강원도 이 소나무 참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도 휴양림에 이렇게 같이 데려가지 못하고 그래서 대관령 휴양림을 예약을 하고 낮에는 경포대 오죽헌으로 이렇게 둘러보고 조사받는 날 오전에도 시간이 좀 있어서 대관령 소나무가 아름들이 이렇게 참 좋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유 있게 관람을 하고 또 강릉 출두하라는 사무실 주변에 강릉 커피거리라고 분위기 좋은 커피집이 많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황건사를 거기다 데려다 놓고 한 2시간 조사받고 나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라 그렇게 하고서 조사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지능범죄수사팀이 있는 영동별관은 안전교육부하고 같이 있는 사무실인데 이 문 자체도 철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밖에서 인터폰을 하면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좀 섬뜩한 그런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2시간 정도 예상했던 저희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4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수사관이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자고 하면서 소장님은 입건될 수도 있으니까 진술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하고 잠깐 쉬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서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쉬는 시간에 중보기도 요망. 아내는 아마 이 문자를 받고 저보다 더 떨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는 이제 그 자녀들에게 빨리 아빠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자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2시간 예상했던 조사를 8시간이 넘도록 받고 어두워서 1시 반에 시작된 거 9시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이 국이림 사용허가 취소유예 처분 결정을 누가 했나는 거죠. 그래서 청문 절차를 반영해서 최종 결정은 소장이 했다. 그런 절차에 진행하면서 전혀 그 사심이 개입된 게 없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근데 수사관은 이번 조사로 종결이 될지 또 한 번 더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될지 그거 이제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 조사를 받고 나와서 참고인 조사로 종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또 예상이 또 빗나갔습니다. 2019년 7월 1일 제가 근무했던 태백국이림관리소에 압수수색이 나왔다고, 그 압수수색에 입회한 후임 소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범죄 사실을 읽어주는 걸 들어보니까 완전히 수사팀들은 벌써 생각을 굳힌 것 같으니까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우물쭈물하다가 큰일 당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든지, 공무원만 전담으로 하는 그런 이런 사건에 브로커들도 있는데 한 1억 정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든 빨리 손을 써라. 이렇게 아주 저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강릉으로 달려가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7월 22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가게 됐는데, 이때는 변호사님 입회하에 또 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받는 과정에서 벌써 저를 조사하기 이전에 저와 그 업무적으로 같이 그 일을 처리했던 직원들을 저는 퇴직해서 잘 몰랐었는데 벌써 다 불러가지고 수사 서류를 책상에 막 수북이 싸놨습니다. 저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작성한 저 방대한 수사 서류에서 저희 무죄가 입증될 수 있을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변호사님과는 사전에 약속하기를 조사가 불리하게 진행되면 잠깐 쉬었다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할 테니까 그때 화장실도 가고 이렇게 상의를 하자고, 그렇게 사전에 대응 방안을 그렇게 하기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수사는 완전히 수사관의 의도대로 소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러한 국이림 사용허가 취소유예 처분을 한 것처럼 그렇게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요청으로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변호사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소장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면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세 사람 이상이 직원들이 다 일관되게 진술이 일치할 경우에는 거짓말도 참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가는 괘씸죄에 걸려서 더 형량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 처리 방향에 대해서 의견 교환은 했었다. 이 정도로 진술하고 대응하자고, 그렇게 괘씸죄만은 피해 나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무죄를 입증하고 싶은데 변호사님은 여유 있게 형량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용을 하고 그렇게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신락 같은 그런 희망이 꼬물꼬물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기도 말고는 제가 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처분만 기다리고 인내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적용하려고 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123조입니다. 즉 직위를 이용해서, 직권남용이라는 그런 말씀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거나 누군가를 승진시키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하라고 시킨다거나 그런 거죠.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업무를 직원들이 하는 걸 방해하는 것, 그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겁니다. 그 제목이 저하고는 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자녀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야, 아빠가 과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니 니네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어울리는 제명 같으냐, 자녀들도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강릉까지는 한 3시간 이상 걸립니다. 조사를 마치고 아내하고 돌아오는 길에 찬양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세상 유혹 시험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 가사에 보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어쩌면 내 처지를 이렇게 똑같이 누군가 이렇게 가사를 만들어 놓으셨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절박한 상황이구나. 빈손이구나. 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22일) 날 그 아침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바이블 타임 말씀 이사야 33장을 주셨는데요, 잠이 안 와서 뒹굴뒹굴 하다가 새벽 일찍 이 말씀이 없었으면 어쨌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목부터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 이 말씀이 이제 강대국 아수르의 그러한 탄압으로부터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데, 33장 15절 16절에 같이 보실까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문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또 22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저는 겁에 질려서 사시나무 떨도 떨고 있는데 이 생수와 같은 이 생명의 말씀을 그날 새벽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마치고 이 말씀이 꼬물꼬물 내 가슴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공직자 윤리 현장에나 나올 법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평소 그때 김영란법 그렇게 한참 공직자 윤리에 대해서 강조할 때이기 때문에 평소 직원들에게 업무 관련자와는 점심시간을 피해서 만나고 또 커피 한 잔도 나눠 마시지 않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들 실행을 하고 나부터 실천을 하겠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청렴 생활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태백에서 근무하면서 새벽 시간에 태백만 해도 이렇게 좀 소규모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목사님하고 둘이 새벽 예배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인들은 제 이름을 몰라도 새벽 기도 장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좀 규정을 지키고 정직하게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공직 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새벽마다 선포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우리 가족 매일 새벽에 제가 자녀들한테 보내면 자녀들은 카톡으로 여기에 아멘으로 응답을 답니다. 제가 기도했던 기도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2014년 12월 태백관리소 구기림 사용허가 취소유예 처분에 대한 직권남용 조사는 불기소,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될지어다. 아멘. 저희 자녀들한테도 보내고 저희 형제들한테도 보내고 매일매일 새벽에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고 지나고 있는 9월 3일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강원지방검찰청 영월지청으로 인계됐으니까 담당자가 지정되려면 하루에서 한 3일 정도 걸릴 것이다. 그렇게 문자가 또 왔습니다. 문자가 올 때마다 가슴은 아주 철렁철렁합니다. 조사 받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 중보 기도를 요청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는 사건 관계자들을 미워하지 말고 조사 관계자들을 축복하라고 그렇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님이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 때문에 저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또 직원들은 겁에 질려서 책임을 소장에게 밀었는데 그 직원들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전화벨 소리가 울리면 혹시 지역 번호가 강원도 번호인가 그거부터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카톡 소리가 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또 최근에는 그 검찰 소환 없이 직접 기소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소환도 안 하고 변명에 그런 대응할 기회도 안 주고 바로 그냥 기소하면 어쩌지? 또 검찰은 경찰의 그런 체면을 생각해서 그냥 벌금 조금 나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유죄를 선고해버리면 어쩌지? 말씀과 기도로 외롭고 긴 싸움의 시간이 더디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시작된 지 8개월 되는 금년 1월 29일 그렇게 기다리던 그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검찰에서 혹시 통보 왔더냐고 아직 없다고 하니까 무혐의라면서 곧 통보가 갈 거랍니다. 근데 그 말씀 끝나고 조금 있으니까 문자가 오네요. 귀하의 사건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09년 형 몇 호 처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없음. 그래서 8개월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담임 목사님, 장로님, 또 산림청 선교회, 저를 아는 또 양가 모든 권속들 마음 졸이며 가슴 졸이며 이렇게 올려주신 중보기도에 감사드리고요.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그 선포기도와 믿음이 아빠가 겪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빠,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받기만 했는데 이제 우리는 기도할게요. 그 말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자녀들을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서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상훈 절차요, 포상 절차는 중단이 됩니다. 그때부터 혹시 죄가 있는 사람에게 정부에서 상을 줄까봐 그걸 중단시키도록 그렇게 시스템상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저절로 중단이 됐죠. 이렇게 되니까. 그럼 5월 26일 날 다시 중단됐던 그 포상 절차가 진행돼서 6월 30일 날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던 녹조 근정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특히 일하기 운동 그 기도 기간에 그러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직권남용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서 중단되었던 상훈 절차가 진행되어 40년 공직생활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녹조 근정훈장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했던 그 절박했던 순간, 우리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장자 교육을 하시면서
말씀 원액을 붙잡아라. 그게 뭔지 뼈로 실감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평안을 주는, 우리 앞에서 이제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평안할지어다 하잖아요. 그 평안, 내가 얼마나 목말라 했던 그 평안인가. 말씀이 주는 그 평안, 저만 알 수 있는 그 잔잔한 그 주님의 그러한 어루만지심.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진짜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두 가지를 응답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첫째는 당연한 삶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 감사를 배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당연한 정직, 당연한 청렴, 당연한 공의, 당연한 진실, 또 당연한 건강, 행복, 축복. 인생을 살면서 당연한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걸 회개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당연히 열매를 거두려면은 그러한 일들이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였구나. 일상에서의 감사, 사소한 일, 그러한 감사, 당연한 일에 대한 감사, 또 억울한 일이 없음에 대한 감사, 다 종합해 보니까 그게 범사에 감사였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였더라고요. 사랑하는 한밭제일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승리합시다. 네. 두 번째 은혜는 은퇴 이후에 사명을 발견하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은 교회를 든든히 세운 일에 헌신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사명에 대해서 이 꿈을 공유하기를 소원합니다. 평신도가 사명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지 않게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서 지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날 아침 새벽에 주셨던 이사야 33장에 저에 대한 사명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33장 5절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겠다는 소망을 이 말씀 속에 물론 이 말씀은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이 말씀이 사명으로 들려왔습니다. 지난 40년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모세와 같은 이영환 원로 목사님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우리 자타가 공인하는 불이 짓는 기도, 그 탁월한 영성에
그 축복으로 주신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 감격했던 성전 건축 과정에서 우리가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홍해는 근데 잘 들여다보면 홍해는 갈라놓으신 바다를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앞에 우리 현수막에도 있지만 앞으로 40년 펼쳐질 그 요단의 기적은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 김종진 담임 목사님의 갑절의 영상과 기도에 훈련된 각 가정의 제사장들, 저와 지금 함께 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니고 흐르는 요단 강물을 믿음으로 밟고 뭔가 우리가 이제 역할이 우리 만인 제사장 시대 우리 각자에게 역할이 주어진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밟아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뭔가 행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한테 주어지신 거죠. 믿음으로 밟고 요단강을 건너게 한 후에 우리 가족들이 다 건넌 후에는 그 요단강 강바다 가운데에서 돌들을 가져다가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는 그런 꿈이 우리 요단의 기적의 꿈입니다. 그 꿈을 함께 공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또 동성애 등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 제정의 위기로부터 또 신천지 등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거룩하게 보호하고 또 장자학교와 우리 교회학교, 우리 대학 청년부, 다음 세대들에게 장자권 교육을 통해서 대대로 영성이 계승되도록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 이 일에 하나님께서 써주시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조국 교회가 흔들리면 사역을 접고 돌아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마음껏 진행되고 펼쳐지도록 한밭제 일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모세와 여호수아, 요셉과 같은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뭔가 기념비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사명자 되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스로왕 산에립과 같은 두려운 그러한 형사사건에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공의롭게 행하는 시온의 남은 의인들을 고난 속에서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도성인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